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의탁했던 라반의 집, 그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분노를 피하기 위해 며칠 그렇게 피해 있고자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과 추억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런데 동시에 그의 마음은 에서가 과연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일까? 또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혹 위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그로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여정을 완주해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밀려드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가는 길목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들,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해 지나왔던 14년, 또 라반을 위해 봉사해온 6년, 도합 20년의 삶을 그가 힘겹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죠. 그런데 그런 20년간의 긴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적극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침묵하고 계신 듯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20여 년의 그런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신 듯 했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 라반의 집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고백이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거기 보게 되면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심겨진 그런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런 피난의 삶,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가장 힘겨운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 속에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과연 여기도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베델. 20년 전에 그렇게 경험했던, 20년 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베델에서 체험한 하나님,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20년 동안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인 야곱, 힘겨운 타향살이의 삶을 살았던 야곱, 그는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고는 오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우리가 흘린 눈물도, 우리가 고백한 사랑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또 이 확신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혹여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잊어버리신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그 여정을 계속해서 밟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응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아버지 이삭의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에서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에서가 아직 분을 이렇게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먼저 야곱이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난다고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걸까?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도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이 막 밀려듭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해요. 11절에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위해를 가할까봐 두렵고 떨리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밀려드는 행로에서 이 야곱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증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에서가 지금 모아서 다가오는 400명의 군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두렵거든요. 너무 떨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비결이 되더라는 거죠. 광야에 척박함이 있습니다. 광야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주는 두려움과 힘겨움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영적인 여정을 완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걷는 이 하루의 여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에서가 주는 400명의 군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참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했는가 보면 그는 물질,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형, 나 야곱이에요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다는 거죠. 또 7절과 8절에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두 떼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하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게 되면 그 한 떼는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한 떼는 내가 건져내리라. 오늘 그가 가진 계략, 위기 대응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요, 13절부터 15절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난 양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요, 이 뇌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위기 대응의 전략 속에도 뇌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다 물질이더라는 거죠. 에서의 400명의 군대와 마주하는 목전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사용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홀로 남게 됐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의 처지를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마주했다는 거죠. 이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어요. 붙잡고 뭐합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홀로 된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사생결단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보여지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홀로 남은 그 시간,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모든 것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붙들고 놓지 않는 간절함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감내하면서라도 두려움의 밤을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홀로 남은 시간에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집중하며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절망하는 밤, 하나님이 정답이 되십니다 라고 확신하며 붙들었던 것, 이게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지났더니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 30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홀로 남은 두려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긴 밤이 지나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밤 축복을 경험하고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결국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고백하고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홀로 남아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에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완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베델의 하나님, 우린 그걸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확신해야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의지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는 영적 씨름을 지나 만나는 그런 브니엘의 아침,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